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6장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빗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맺지 못하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빗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맺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되죠. 겸손해야 되는데 인간이 아무리 겸손해도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의 겸손은 예수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겸손하다 하는 것을 이제 심판받을 때 이제 가려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받으시는 겸손은 예수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밀가루 쇠말처럼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준의 겸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겸손이고요. 그 겸손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 쇠말처럼 그 밀가루 쇠말이 주부의 손에서 뭐 빵떡도 되고 또는 수제비도 되고 국수도 되고 뭐 하기 나름으로 그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겸손해요. 그 겸손에 완전히 그 밀가루 쇠말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그 완벽한 일체가 된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겸손은 자의적 겸손이 있어요. 자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겸양지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그 몸에서 나오는 겸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육적인 거예요. 만들어진 거고. 근데 그거는 인간 거고요. 그건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겸손은 예수예요. 예수한테 완전히 그 통제받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통제받기 전까지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겸손해도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겸손이죠. 하나님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하나님 받으시는 겸손은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계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통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질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통제해 준다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 통제를 받아들일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역할을 하시죠. 하나는 겸손 자체의 역할을 하시고 또 하나는 그 겸손에 화답 순종하는 기반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겸손과 온유를 주면 예수님 갖고 계신 겸손은 온유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짝이에요. 온유가 오면 겸손도 따라오고 겸손을 주면 온유도 따라와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지혜를 주면 총명이 따라오고 총명을 주면 지혜가 따라오듯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온유도 들어있어요. 온유하면 겸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온유 겸손이 인간의 몸을 완전히 길들여서 이제 온유 겸손의 몸이 되면 그 몸으로 이제 예수님을 받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기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겸손을 받드는 기반, 겸손을 따라 사는 기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의 온유 겸손의 성품에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온유 겸손의 성품이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있어야 돼요.
불변해야 되죠. 불변성의 원리를 여러분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유 겸손을 한 바가지 갖다 썼으면 그것밖에는 못해요. 그런데 그 온유 겸손이 계속 공급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드는 온유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온유 겸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밀가루 쇠말로 들여지는 온유 겸손이에요. 그 온유 겸손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계속 공급을 받지 않으면 이제 항상성이 이제 결여가 되죠. 계속성이 결여가 되고, 그 다음에 확장성은 아예 없죠. 그래서 한때 예수님으로부터 온유 겸손의 성품을 공급받고, 그 온유 겸손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거를 이제 공급받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겸손 되신 예수님에게 통제받지 않고 자기 길로 가죠. 그걸 가르쳐서 육체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 겸손이 계속 연결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온유 겸손의 본체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는데 그 능력이 한때 공급됐으면 한때만 이제 그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항상 공급받아야 돼요. 영원히 공급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믿음을 이제 지켜야 되거든요.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으려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우리 안에 항상 계셔야 되죠. 계속 계셔야 되죠. 그리고 확장적으로 계셔야 되죠. 그렇죠? 불변적으로 계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완전하다 그러는데, 그렇게 완전한 그 위치까지 이제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이제 물을 길어가지고 그거를 먹는 거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본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본체로. 그래서 예수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다함 없이 겸손 온유가 공급이 돼야 돼요. 다함 없이. 항상 공급이 돼야 돼요.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확장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어제 내가 겸손인데 겸손을 하나님 주신 겸손을 이제 분량을 열이라고 해요. 어제는 받은 겸손의 분량이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10년이 가도 하나, 또 뭐 100년이 가도 하나면 겸손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계속.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확장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받는다는 말은 겸손이신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분량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제 평수로 얘기해요. 처음에 만평을 통제를 했어요. 나의 마음의 만평을 통제받는 거죠. 예수님한테 겸손의 능력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과 연결을 해서 이제 그 만평이 10만 평이 되고 100만 평, 1000만 평, 1억 평, 10억 평, 또 뭐 100억 평, 1000억 평, 1조 평. 이렇게 예수의 통제받는 분량을 나날이 넓히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겸손하게 통제받는 것. 통제받아서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받지 않으면 겸손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통제받은 것도 밀가루 3마리 되도록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건 통제받은 거라고 볼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 통제받는 것은 영원히 통제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을 통제한 만큼 그는 겸손한 거예요. 통제받는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는 겸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겸손에 가야겠죠. 완전한 자리까지 가려면 얼마큼 통제를 받아야 되나요? 성경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밀가루 3마리입니다. 완전히 예수의 손에 완전히 기울여져서 하나가 된 거죠. 자기를 버린 거죠. 완벽하게.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인간의 온유 겸손으로 예수 따라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고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기 인간의 육적인 성질로 예수를 믿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깨달음의 차이겠지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 따라가야 돼요. 자기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완전히 버리고 예수가 나를 완전히 주장하는 거죠. 그게 겸손이죠. 하나님 기준의 겸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준의 겸손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그의 통제를 받는데 완전해야 돼요. 완전한 통제를 구해야 됩니다. 완전한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의 통제가 들어오는데 그게 일시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인간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가 떠나죠. 내가 믿음을 버리면 내가 예수를 버린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겸손인데 믿음을 저버리면 예수가 떠나면 예수가 나를 통제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고 통제받은 만큼 겸손이신 예수님에게 통제받은 만큼 겸손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을 나날이 확장시켜야죠. 그리고 불변의 사랑을 해야죠. 어제는 내가 통제를 받았는데 오늘은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영원히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몸으로 드려지는 것. 예수 손에 의해서 예수의 겸손, 온유가 나의 성질이 되는 거죠. 예수의 온유 겸손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나의 육의 성품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의 온유 겸손이 나의 영원한 성품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늘의 이치를 생각할 때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를 관계하시고 상관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은 교만한다고 보시고 그를 물리쳐요. 예수가 와서 그 사람을 통제를 하면 예수가 와서 그 사람을 통제를 하면 하나님은 그 통제받은 만큼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이런 말씀하셨죠. 교만한 자라는 건 바로 예수의 통제를 버린 자들이죠. 예수의 통제 없이 사는 자들이에요. 자기 의를 내세운 자죠. 예수하고 자기를 동등하게 세우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본질, 인간의 본질을 예수의 통제와 이제 동일선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않아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하죠. 그 은혜는 예수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만 예수가 그 사람의 것이 되죠.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을 누리려면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려면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을 나날이 더해야 돼요. 더욱더 간절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겸손, 이게 예수가 하나님 겸손이니까 예수님의 지체로서 완전히 길들이시죠. 길들임을 받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만큼 그가 겸손의 몸이 된 거죠. 겸손의 몸이 됐다는 건 온유의 몸이 됐다는 겁니다. 겸손은 적응력이에요, 적응력. 그리고 온유는 수용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이제 수용해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화답하는 몸이 되는 거죠. 그거를 즐겨 순종이라고 그래요. 즐겨 순종. 예수님한테 완전히 받쳐져 갖고 즐겨 순종하는 거를 밀가루 세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밀가루 세말은 마치 이제 그 주부의 손에서 만두가 되든지 뭐 빈대떡이 되든지 이렇게 오묘가 들어가서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빚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를 실현할 때 그것을 알아보고 받드는 능력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 세말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게 바로 겸손인데요. 그 겸손은 그 온유가 함께하고요. 겸손과 온유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과 함께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그대로 움직이죠. 몸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반항하면 교만한 거죠.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 생각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세우면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예수보다 더 높은 데 올려놓으면 왜 그러셔야죠? 왜 그래요? 이렇게 안 하고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대항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제 거부하는 이런 권리가 인간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죠. 인간은 그런 게 어떻게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한 전지전능한 분이고 나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인데 피조물의 그 지혜가 아무리 커도 어떻게 하나님 것이겠어요? 이제 바울이 그랬어요. 처녀에 대해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이 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게 이제 자기 충성된 마음으로 자기 의견을 구한다고 그랬는데 그 앞에 보면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라는 말이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훈계하거나 어떤 안을 제시해서 이러자 저러자 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이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는 해요. 그런데 인간의 육의 그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죠. 동일한 예수가 계셔갖고 각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로우셔요. 하나님은 모든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 속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셔갖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요. 도끼 자루를 치는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이 되면 안 되죠. 톱을 나무를 치든지 하는 그 사람보다 큰 체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만유를 창조하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온유인데 이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도 우리 인간의 육체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때 은혜를 주신 거 알게 해주시면 뭐 하겠어요? 감사하게 하시지. 그래서 감사를 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게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자고죠. 왜 감사를 해야 되냐면 우리 인간은 자기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예수님을 끝까지 순종하여 섬길 수도 없어요.
우리는 불변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성, 계속성, 또 확장성, 불변의 사랑을 예수한테 공급받아야 돼요. 불변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믿음을 지킬 수도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항상 겸손할 수가 없어요. 겸손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같이 계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와가지고 그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능력을 줘요. 열심히 감사를 하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죠. 감사하게 하시면서 예수와 한 본체가 되는 기도를 하게 하셔요. 기도를 하면 이제 하나님 들어주죠.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기도도 안 되고요. 기도도 안 받으시고요. 기도에 힘도 없고요. 예수가 받으시는 기도, 예수가 드리는 기도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그 혜택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괜찮으시며 영원하다. 그죠?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입으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예수의 은택을 입으려면 열심히 감사하는 거죠. 열심히 감사하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가지고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우리가 이제 사망의 몸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예수에게서 끊어지죠. 예수에게서 끊어지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예수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구해야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각성이에요. 예수의 얼굴빛으로 성령 각성이 함께하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이제 함께 연동되어 있어요. 성령 각성과 예수의 얼굴빛은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통제하면 예수의 이제 그 겸손이, 온유가 이제 그 통제받는 사람의 성품이 되는 거죠. 예수의 겸손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의 온유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마음의 거만은 넘어지면 아짜비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다 그랬어요. 교만, 거만 이런 것들은 전부 예수의 통제를 안 받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이죠. 인본주의 또는 사탄주의자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WCC는 잡신의 힘으로 이제 살려는 자들이죠. 그 잡신은 전부 교만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교만으로 사는 자들. 또 인본주의는 WEA인데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 예수를 대신하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마귀의 본질의 교만으로 사는 자들, 또 인간의 잘난 맛으로 사는 자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겸손은 예수가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받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 눈에 띄게 겸손한 거죠. 우리 주 예수의 통제받는 분량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눈에 띄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겸손한 자로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예수의 통제받는 자인데 그 통제받는 것을 일회용으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의 은혜를 주셔야죠. 그래서 예수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사람의 겸손의 근원이 되시고 온유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겸손과 온유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사는 것을 말하죠. 그것이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사는 것. 그게 겸손과 온유의 의미입니다. 겸손과 온유의 의미입니다. 예수에게 영원히 통제받으면 받은 만큼 겸손하고 온유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자체가 겸손과 온유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어디 가든지 사람이 주장하는 자세 취하고 그리고 머리가 들려고 그러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실상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완전히 겸손하죠. 예수의 겸손을 통제를 받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미팅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요. 왜 사람은 세상에서 이제 자기 그 어떤 미팅이 있을 때 자기 PR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완전히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의 아름다움만 나오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미팅은 아까페 사랑 가운데를 이루고요. 그 사랑 가운데가 이제 잘 길들여지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훈련된다고요.
아카페로 사는데 훈련된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사랑 가운데가 돼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분량으로 서로 사랑을 하면 그게 이제 사랑 가운데고 그 사랑이 자리 잡으면 우리 가운데가 되죠. 우리 가운데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두 사람 이상이죠. 두 사람 이상을 한 지체로 묶어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와 완벽한 하나가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는 마귀의 교만이 들을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 교만이 들을 수가 없어요. 마귀의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귀신 마귀는 그 본질이 교만이에요. 교만해서 항상 예수를 주장하려고 들어요. 그 마귀가 그런 짓 하잖아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곳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이렇게 항상 길 올라요.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들은.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겸손의 통제를 받아서 참으로 예수 앞에 자기를 낮춰서 완벽하게 밀가루 스말로 밀가루 보세요. 주변에 완전히 자기를 낮추지. 어디 머리 들고 꼿꼿이 대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WCC는 잡신하고 연결된 자들이에요. 교만마귀하고 붙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인본주의자, 그러니까 WEA죠. 그들은 인본주의자인데요. 그들은 인간의 능력을 예수의 능력 또는 성령의 권능과 동일시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교만한 거죠. 예수를 안 받아들이죠. 이 두 세력이 교회 안에서 지금 한국 교회를 완전히 막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쳐내리는 청소를 해야겠죠. 청소를 해야 되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하여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렇게 오만불선한 행동을 하죠. 어떤 미팅이든지 이렇게 접신된 자들은 자기를 높여요. 마귀하고 접신된 자들이요. 귀신 마귀하고 관계하는 자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요. 통제되는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통제되는 모임이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어떤 미팅을 갔든지 간에요. 그들 속에 예수가 계시면 밀가루 세 마리 돼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가 이루어지고 아까페 사랑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운데가 되죠. 우리 가운데라는 거는 거기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어떤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고요. 다 예수 앞에 통제받아서 자기 지체, 각기 지체죠. 예수 안에 지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요. 옆에 이제 그 좀 부족한 지체가 있으면 도와주죠. 옆에서 함께 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그 정과 욕심을 육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그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무리 중에 자기를 자꾸 높이는 사람들,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사탄의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사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랬어요. 마음을 같이하라고 했어요. 마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뿔뿔이 각기 다른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예수의 통제 받으면 예수의 본질로 살죠. 예수의 본질은 아까페죠. 아까페에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마음으로 한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죠. 거기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 안 돼요. 오직 예수의 것으로 하나가 됩니다. 한 마음. 천국에 우수한 사람이 있어도 다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이에요.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진다고 하죠. 같은 사랑 아까페죠. 그러니까 아까페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한 마음이죠.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서 한 뜻이 나오죠.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는 것이 한 마음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이죠.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의 것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겸손한 사람들은 이렇게 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같은 사랑이죠. 같은 마음이죠. 같은 뜻이에요. 그게 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것이 있어서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에게 완전히 겸손하게 통제를 받으면 그들이 통제받으면 한 본질, 예수의 본질에 하나가 되고요. 그 본질에서 나오는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 그걸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들은 그 동일한 마음이죠. 동일한 사랑이고 동일한 뜻이죠. 예수 것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것으로 하나가 된 걸로 뭉치라 이거죠. 그것이 하나예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다른 게 나오질 않아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게 나오질 않아요. 예수의 사랑만 나옵니다. 예수의 뜻만 나옵니다. 예수의 마음만 나와요. 그걸로 뭉쳐서 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갖고 다 여기저기서 이제 자기 세상을 세워놓고 군림하고 있어요. 그들을 이제 한데 모아놓으면 과연 그들이 다들 내 밑으로 와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가 안 돼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300명 목회자 그 그룹이 있고요. 또 1000명 목회자, 교인들이 1000명 목회자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5000명, 그 다음에 10,000명, 그 다음에 10만 명.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뭉쳐요. 이제 그 동네 골목에 있는 10명 이내 목회자들은 거기에 끼치가 없어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 앞에 오니까 이렇게 다 차별화가 되고 계급의식이 강한 거죠. 그거는 사실상 가짜들이에요. 진짜 예수가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예수예요. 예수가 계시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겸손으로 하나가 되죠. 예수의 본질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뜻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이게 한 마음이죠.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가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10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 10사람 속에 다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의 겸손으로 완전히 통제가 됐어요. 그들이 합해지면 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고 예수의 뜻으로 하나예요. 그래갖고 같은 사랑이고 같은 마음이고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죠. 하나같이 움직여 예수 마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동일한 예수가 계신 거죠. 동일한 성령이 계셔갖고 동일한 보조로 행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탈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게 통제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세계를 보면은 어디 가든지 자기가 대단하다고 사람들에게 어필하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야. 이거 왜 그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저주면 다 저주받아. 이거 왜 그래? 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높음을 자랑하고 다 자기 밑으로 내려와서 자기를 공대하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시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들어간 사람들은 사랑 가운데를 이루는 거예요. 아까의 사랑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룹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더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없이 한 지체. 잘 보시면 알듯이 사람의 발바닥을 이제 각질이 생기면 사람이 그 손은 발보다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이 밑으로 내려가서 얼마나 정성껏 그 각질을 벗겨주니까 벗겨주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면 발은 그 사람을 얼마나 깎듯이 조심조심 이제 이동을 해줍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높여서 섬기는 거죠. 그게 뭐 나는 너보다 높아 이렇게 해서 군림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문 밖에 있든지 다른 영이든지 아까 말했죠. 잡신 마귀 오고 접신하는 사람들은 교만이 꽉 차 있다고. 그리고 그 마귀는 자체가 교만해요. 아까 우리 이사야 14장 읽었잖아요.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곳 구덩 위에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한 거죠. 마귀가 원래 그래요. 마귀 본질이 교만해요. 그러니까 WCC에 속한 목사들은 접신, 마귀하고 접신하기 때문에 그 성품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교만해요. 그래갖고 예수의 모임에, 예수의 사람들의 모임에서 항상 머리 들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자기를 안 섬기면 그 회의를 파토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에는 그 WEA죠. 인본주의죠. 인본주의가 강해요. 그 사람들은 예수의 통제를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만한 거죠.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본질로 이제 사랑해야 되거든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한 지체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죠. 온몸이 서로를 섬기잖아요. 거기에 뭐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신체를 만들었죠. 발바닥이 얼마나 그 더러운 거 밟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발바닥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한 지체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사로잡혀 살아야 돼요. 예, 그래야 이제 예수에게 우리 가운데를 드리고 예수의 거처가 형성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아도 이렇게 하나가 안 돼요. 왜 하나가 안 되느냐? 예, 예수의 겸손으로 하나가 돼야 하거든요. 예수의 겸손. 근데 예수의 겸손이 없으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동등하신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도 오히려 자기를 낮추셨다고 그래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아들이라도 또는 하나님 자신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겸손이 뭔지를 알죠. 이런 겸손하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만 온유하고 겸손하셔요. 이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만 하나님 겉으로 원하시는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죠. 그 사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거, 그것이 이제 겸손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만 겸손해요. 다른 자는 겸손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겸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찾는 것은 한국교회의 모든 자들이 정말 예수를 모셨다면, 정말 예수가 주신 성령을 모셨다면, 정말 예수가 주시는 진리의 복음을 가졌다면 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죠. 그쪽으로 가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한테 얼굴빛과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얼굴빛 앞에서 다 이제 그게 드러나죠. 다른 영이냐, 다른 예수냐, 다른 복음이냐 하면 그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평소에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밀가루 세 마리 되지 않은 것이 다 드러나죠. 그러면 이제 해결을 하든지 박차고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로 가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를 상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거죠. 예수의 겸손으로 완전히 우리가 묶여져야 돼요. 예수의 겸손으로 완전히 묶여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사랑 가운데를 이루게 되죠. 사랑 가운데, 아까페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자들만 아까페 사랑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헛된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헛된 영광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아주 미워해요.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렇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이렇게 완전히 겸손한 몸으로 겸손한 삶으로 통제를 해주신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구하고 자꾸 드리려야 돼요. 이걸 구하고 자꾸 드리는 힘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줘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줘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 앞에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는데요. 그 빛을 받으면 우리 속에 교만하다는 걸 드러나죠. 예수만 겸손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겸손의 본체이신 예수와 연합해갖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그 겸손으로 행하야만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를 이루고 서로 사랑이 이제 숙달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이 아까페로 사는데 숙달되면, 서로 사랑하는데 숙달되면 이제 그게 사랑 가운데인데, 숙달돼서 자리 잡으면 그게 우리 가운데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한 사람같이 움직이셔요. 이 한 사람같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령 각성이 일어나갖고 4천만 명이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4천만 명이 뿔뿔이 터지면 그거는 한 사람이 아니죠. 4천만 명이 하나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 속에 동일한 예수가 들어가고 동일한 성령이 들어가고. 그럼 동일한 예수는 겸손하고 온유하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대신 참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신 예수께로만 이끌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하고 연합이 돼가지고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이제 겸손해지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의 통제받은 서로가 서로에게 아까페로 사랑하니까요. 사랑 가운데가 이루어지고 한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스스로 머리 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통제해서 한 사람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만 주인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의 몸체가 돼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의 통제를 받아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밀가루 3마리 되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그래요. 겸손.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 겸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겸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새겨드려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미워해요. 밀어버려요. 내쫓아버립니다. 그래갖고 그들끼리 또 이제 힘을 합치죠.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들이 뜻을 뭉쳐서 자기들 세력을 만들어도요. 예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벌을 면치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통제한 사람들이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한 사람처럼 예수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한 지체가 되어서 아까페로 서로 사랑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그 말로 한마디 되고 한 행동이 되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의 통제거든요. 그 통제를 받은 것이 겸손이죠. 그 겸손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질수록 예수님에게 참 붙어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사를 받거나 축복을 받으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 잡신에 통하는 자들이에요. 마귀는 교만한 거잖아요. 마귀는 교만해요. 귀신도 교만이고. 그리고 마귀하고 접신하는 사람들, 귀신하고 접신하는 사람, 접촉하는 사람들은 다 교만해져요. 예수하고 함께하는 자들은 그 잡신하고 같이 하지 않아요. 영혼력의 더러움을 완전히 갖다 버리죠. 그 영적으로 귀신하고 통하는 건 음행이에요. 영적 음행. 이런 거 다 갖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 없이 또 예수처럼 인간이 꾸미려고 하는 거 전부 다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혐오하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이 아름다운 성품, 그러니까 예수의 겸손만 받아들이고 예수의 겸손이 아닌 건 미워하고 밀어내는 성품,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 혐오하는 성품을 주시면 자기 속에 예수로부터 오시는 이 그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받으면, 그러니까 교만을 미워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 교만의 변질을 가진 마귀 귀신, 그런 인간들, 그런 세상 사람들을 배척을 하죠. 확 밀어내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 교만을 미워하시는 성품입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서로 손을 잡아도요 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들은 마귀와 뭉쳐서 하나, 그죠? 마지막 날 아메리카된 전쟁은 마귀와 하나가 된 세력이 이제 예수님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음료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본주의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을 예수님께서는 미워하셔서, 영원히 미워하셔서 밀어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은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만이 이 내용들을 알아보고 이제 겸손과 온유는 예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응답받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가 주시는 성품이죠.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열심히 감사 찬송하며 구하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찬송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무궁무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